같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올라왔는데 소개를 해주시면 올라와야 되는 건가 봐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독천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이진구 목사라고 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면 돼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성경 봉독을 안 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제 예배 순서지를 못 봐가지고 제가 말씀 봉독해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사회를 보시는 권사님께서 이진구 먼저 성경을 봉독하신 다음에 이진구 목사님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하시면 그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신 예배 인도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독천교회에 작년 6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심우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일상생활거리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들을 올려놓곤 하죠.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으로 내가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엄지척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남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도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헌신을 드리시는 우리 목포교회 제5 여전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남편들에게 엄지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엄지척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귀하신 이정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도 엄지척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매번 잘하시겠습니까?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매번 잘했으면 좋겠지만 죽을 때도 있어요. 그지만 목사님 오늘 최고였습니다. 오늘 최고였습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목사님이 죽을 썼다가도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랑을 늘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럽다, 부럽다 그러진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이 손주 자랑을 많이 하죠. 자식 자랑도 많이 하고 손주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모이는 그 어르신들이 하도 자식 자랑을 하고 손주 자랑을 하니까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러지요. 새 옷만 사도 옷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좋은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나 그런 액세서리를 샀을 때 막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가방도 명품 가방을 사서 괜히 자랑하고 싶어서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또 사람들은 자신이 나온 출신 학교를 자랑합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나온 학교를, 출신 학교를 자랑하죠. 내가 어디 나왔다 이거죠. 돈이 많은 것 자랑하고, 자기가 어느 지위에 있는 것,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그 명예를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런 자랑들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자랑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금방 실증이 나고 그런 자랑거리들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가문의 자랑은 부질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능력과 가문의 자랑은 다 부질없다. 또 특별히 27절과 28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27절과 28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인정 좀 받는다고 하는 자들을 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존경받는 자들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같이 읽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30절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또 3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자랑하는 자는 앞에 보면 니은 해가지고 관주를 붙여놨어요. 괄호 해서 니은하고 관주를 붙여놨는데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겠죠. 그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간과하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하면 부모는 정말 기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길 좋아하죠. 가진 자는 자신의 그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손유희 한번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웃교회 미암제일교회 사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크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쁘고 삼삼하고 사랑스러운 새는 바로바로 왜 안 하세요? 바로바로 날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이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했죠. 너무도 예쁘고 멋졌어요. 또 부러웠어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붙여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포교회, 목포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커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참 다양하고 쉬운 말로 똑똑쟁이들이 정말 많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은사가 참 다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네 편, 내 편, 네 파, 내 파 자꾸 나누면서 싸우기 바빴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우리 파가 최고야, 바울 파가 최고지, 베드로 파가 최고지, 아볼로 파가 최고지, 그리스도 파가 최고지. 자꾸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저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매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문턱 높이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참 존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환영해 주세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상대방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는 없는데 당신에게 주셨으니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관심조차 없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자녀들을 1등 만들려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자기 딸 1등 만들려고 시험지 훔쳐다가, 그게 뭐 하는 건지. 기를 쓰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등 하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복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계적인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가르쳐야 될 것은 겸손, 또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힘과 능력을 갖추어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갖추어라.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리더가 될 수 있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강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셔서 지혜 있는 자보다는 미련한 자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존경받는 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혜 있는 자들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약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아니 사실 약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약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이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그 긴 시간표를 볼 때에 약함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강한 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작은 자, 항상 약한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추측하건대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약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바울은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등한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다 뽑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찌를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나에게 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데도 강한 척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자랑을 합니다. 뻥튀기를 시키는 거죠. 과대 포장을 해서 자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 약함 속에 나의 능력이 나타난단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당신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약함이, 오늘의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도 강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강하다고 여겨지신다면 그게 결코 교만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강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약하다 느껴지는 분들, 내가 가진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자기 비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게 열등감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수 있으시면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강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교만함이 되지 않게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있는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포교회를 위하여서 또 오여전도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오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여전도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어주신 하나님 그 많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 빠져있는 성도들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포교회 제5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신 은사에 맞게 각자 맡겨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오여전도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오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